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던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우선 5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성도들의 자세, 우선 여러 가지 시험이 닥쳐올 텐데 그 시험을 잘 참아야 된다.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경건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2장 내용에서부터는 구체적인 성도들의 그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밝혀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내용이 사람을 의무로 취하지 말고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2장 1절에서 보면 내 형제들아, 성도들을 말하죠. 영광의 주는 누구시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이것이 시작입니다. 믿음의 삶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믿음의 삶. 자,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시작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뒤에 나오는 내용을 아무리 이해한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았다. 이것이 가장 기초죠. 그래서 믿는 믿음을 받았으니, 그러면 이 믿는 믿음을 가졌으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것이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어떻게 역사해 가시는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역사해 가십니다. 이 믿음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다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게 된다. 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게 된다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세속은 어떻게 사람을 취급하냐면 2절처럼 취급합니다. 2절 이하로 취급하죠.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은 좀 겉보기에, 사람 보기에 아유 저 사람은 참 안 됐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뭐 사회적으로 별로 인정도 받지도 못하고 뭐 조금 뭐 이렇게 사람 보기에 아이고 참 어렵게 산다, 나 같으면 저렇게 안 살 텐데, 이러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야 부럽다,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딱 들어와요. 그러면 세속에 물든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세속에 물든 사람의 그 사람을 보는 그 관점이 달라지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3절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았어. 그 사람이 오니까 아유 이쪽으로 오시라고 너무 좋아. 그리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던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거기 섰던지 내 발등상 아래 앉아, 이 말은 뭐냐면 완전 무시해. 깔보고 완전히 무시를 해. 한 사람은 너무나 부러워가지고 존경스러워. 무엇을 보고? 외모를 보고.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주위에 있나, 어떤 옷을 입었나, 어떻게 생겼나, 겉모습 보고. 겉모습, 겉의 장식들을 보고.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새 속에 물든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새 속에 물든 사람. 그래서 4절,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서로 구별을 해. 너는 상층 사람, 너는 하층 사람, 나는 상층으로 올라가고 싶은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다 구별을 하는 거죠. 즉 하나님처럼 심판하지도 못할 존재가 마치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처럼 흉내를 내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악한 생각이에요. 벌써 내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은 아주 악한 생각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았겠어요? 악하기 때문에 못 박았죠? 예수님, 사람이 정말 선하고 저거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겠어요? 진짜 부패하고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았겠어요? 예수님을 뭘로 박기 때문에? 외모로 박았어요. 예수님이 무엇으로 보여요? 유대 안에서도 갈릴리 지방의 아주 촌동네에서 별 볼 일 없이 사는 목수의 아들. 예수님을 우습게 보여야 돼. 우습게 보고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로마 황제의 아들로 많이 나타났어.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바로 그 내용.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자기가 차별을 해, 막 사람을. 자, 그런데 가만히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들을 함께 말도 나누시고 식사도 같이 하셔요. 만일 예수님이 사람을 외모로 취했다면 세리와 창기한테 가겠어요? 로마 황제의 아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가겠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것을 점점 좋아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 자신에 대한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제대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사실은 잘 몰라.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인간에 대한 지식.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를 봐야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을까지 다 살피는 분이에요.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못 살피지만 하나님은 우리 심중에 있는 것까지 다 살피시는 분이에요. 그 안에 뭐가 있는 걸 봐요? 믿음이 있는 걸 봐요. 우리 심중에 정말 연약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나는 너를 기뻐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겉모습을 보면 세리와 창기거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부패했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오면 좋아하고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오면 멸시하고. 이것이 어울리지 않는다. 정말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으면 그렇게 새 속에 물든 것을 싹 버려라. 싹 버리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고 무엇을 봐야 돼요? 그 사람 자체를 봐야지. 그 사람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돼. 사람의 고귀한 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허름한 옷을 입고도 교회당에 나오겠어요. 그걸 극복하고 교회당, 누가 허름한 옷을 입고서 나와서 좋은 옷을 입은 사람들 사이에 누가 앉고 싶어요? 니네끼리 놀아 그러고 싶지. 그런데도 허름한 옷을 입고도 좋은 옷을 입은 사이에 나올 수 있는 그 힘이 무엇인가? 그 안에 믿음이. 그걸 이해를 했던 거죠. 그래서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이 잘 듣고 이해를 해야 돼.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다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것과 우리 사람들이 보는 것은 달라.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 세리와 창기를 귀하게 여기시는 방식이야. 근데 우리 사람들은 자기가 세리와 창기인 것도 모르면서 원래 기생들이 화려한 옷을 입어요? 초라한 옷을 입어요? 그걸 좋아한다 이 말. 겉모습만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속에 무엇이 담긴 건지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가난한 자들을 택하십니다. 아, 나는 정말 세리와 같은 자, 창기와 같은 자가 바로 난데 내가 어쩌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런 귀한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그렇게 하시는가? 그래서 믿음에 부요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부요하게 만드십니다. 그분이. 만일 하나님의 외모로 우리를 취하셨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전혀 소망이 없어요. 아니, 세리와 창기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가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너희들이 외모로 취함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보이지 않는 겉모습으로 너희들이 취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 그것으로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유업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왜 겉모습을 보고 차별하느냐 이 말입니다. 믿음의 삶과 합당치 않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시작하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5절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지. 5절,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있는데 너희가 이런 하나님 좋아하잖아. 그럼 너희들의 삶도 이렇게 변해가는 것이 마땅하지. 이런 내용. 그런데 5절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좋아한다고 하면서 6절,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지금 성도들의 삶이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괄시를 해,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깨달아서 배우게 하시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지금 야고보가 지금 말하는 것도 그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이렇게 해서 좋아, 이런 내용이 아니라 너희들 그런데 왜 가난한 자들을 멸시해? 왜 겉모습 보고 사람을 우습게 여겨? 그러는 거죠. 그래서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성도들이 하는 거죠. 부자들은 오히려
너희들을 위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부자야. 왜? 부자들은 손해를 절대 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늦어지면 막 연체이자 막, 아니 생각해 보세요. 돈을 빌렸어. 돈을 빌렸는데 이자가 뭐 연 2% 뭐 이렇게 돈을 빌렸어. 이걸 못 갚았어. 2% 이자 드는데도 못 갚았는데 연체했다고 20%로 돌려.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되라는 거예요? 아니 2% 이자도 못 갚아서 연체를 했는데 20% 이자를 내라고 해. 그거 안 내면 집 다 뺏어가고 다 뺏어가. 그래서 그 사람들은 부자로 살아. 세속에 물든 사람들의 모습을 일반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세속에 물든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산다는 거예요. 2% 못 갚는 것을 화난다고 20%로 불려요. 연체이자 무섭죠? 저는 연체이자가 많은 것은 아는데 몰라서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돈을 못 갚으면 얼마나 어려우니까 돈을 못 갚겠어요. 물론 일부러 안 갚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갚으려고 하는데도 못 갚는 거지. 아, 그러면 이자를 조금 깎아줘서 갚으라고 해야지. 왜 더 많은 이자를. 정말 세상의 그 법은 정말 강자의 이익을 지키는 법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부자를 좋아해. 이렇게 자기도 나중에 이렇게 살라고. 그래서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이게 그런 의미를 담아. 압제해서.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않느냐. 지금 무슨 말이냐면 성도라고 그러면 부자들은 그래. 교회 다녀서 네가 부자 됐어? 뭐 이런 식이죠. 오히려 비웃어요. 야, 교회 다니면서 왜 나한테 돈 빌리러 와?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도 외모로 세상이 봤기 때문에 핍박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갖다가 도움을 주는 사람은 오히려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아유, 좀 허름한 사람은 세상에 도대체 도움이 안 돼. 손해만 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생각해요. 왜? 내가 도와줘야 되잖아. 내 세금 내가지고 막 이래야 되잖아. 이게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게 달라. 오히려 거꾸로야. 그런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에요. 왜? 나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허름한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힘을 얻어. 내가 더 열심히 저 사람을 도와야지. 이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완전히 반대 방식. 왜? 하나님께서 허름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허름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보물 같은 존재들, 오히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있어.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그게 여기 있죠. 그 아름다운 이불을 회방하지 않느냐. 부자들. 그러면서 8절.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뭐예요? 율법을 주신 뜻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 뜻을 우리에게 밝혀주시면서 너희들은 이걸 못하지? 내가 너희들의 머리가 될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의 머리로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할 수 없으니 내가 하겠다 하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러한 삶을 살도록 지금 역사하고 계신 거죠. 자, 그래서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담긴다면 최고의 삶을 살게 됩니다. 최고의 삶을 살게 됩니다.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의무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게 되면 이게 죄다 말입니다. 율법이 너희를 범주자로 정하려. 자, 여기까지 딱 보면 우리가 이거 다 율법주의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조금 더 보시면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리라. 율법으로 이걸 지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아무리 그래도 살인하면 살인자예요.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고 했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죠. 한 가지만 어기면 거짓 증거면 유증자예요. 자, 그런데 12절입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죠. 근데 이 율법은 뭐냐? 먼저 시간에도 나왔죠. 자유의 율법이에요. 율법은 정말 우리를 자유케 해줘야 돼. 율법은 정말 성도들을 자유케 해줘야 되는데 너희들이 12절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다. 자, 율법은 무엇을 규정해? 의무를 규정해요. 율법은 우리 마음속에 둔 것이 율법이 아니라 우리 마음 밖에 두어가지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모든 의무를 다 규정을 해요. 옷 입는 것까지 어떻게 입으라고 다 규정되어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거든. 내가 만일 의무로 심판받는다면 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소망. 그러면 그 율법 안에 담겨있는 내면을 봐야 돼. 율법 안에는 뭐가 담겨있어요? 사랑이 담겨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정말 지키는 자는 의무로 사람을 취하는 자가 아니라 자유한 율법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13절 궁유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궁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자기가 율법처럼 율법 가지고 자기가 모든 것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걸로 심판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궁유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궁유래. 즉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을 궁유로 대할 것이다. 가난한 자들을 아끼시는 그 하나님께서 외모로 우리들을 심판하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율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유하는 율법을 가졌으면 사람의 의무로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먹는 것 보고 사람 정죄하고 그러지 말라는 말입니다. 율법에 보면 입는 것, 먹는 것, 지키는 절기 다 정해져 있어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사람을 의무로 취해요. 우리를 의무로 취하지 않는 하나님을 좋아한다면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여기까지 내용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
또 계속해서 살피기로 하고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과 뜻과 모든 우리의 정성을 갖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 참으로 연약해서 겉모습에 유혹당하기 쉽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보이는 것에 열중하고 믿음의 생활을 한다면서도 새 속에 물든 생활에 마음이 쏠리곤 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길을 보호하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도록 하나님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